주시는 말씀 이사야 5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 노래 중간에 나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특별히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렇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절에서 11절까지 들으라, 주의하라 라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또 이러한 일을 할 테니 너희들은 주의해서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사실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또 말씀으로부터 흘러오는 그걸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무엇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들으라는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한번 떠올려봐라,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한번 기울여봐라. 주의해서 보고 기울여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차례로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첫 번째 들으라는 건데 그럼 그 들으라는 것 중에 생각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또 누구를 떠올리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반석,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입니다. 이 떠낸 반석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려보라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우묵한 구덩이, 이 우묵한 구덩이는 바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자신들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과거 노예 생활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리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명했을 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거, 이걸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는 데는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 땅 아닙니까? 그를 거기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듯이 너희들 역시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건져서 구원해내서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거기에서 다윗 시대에 그 찬란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곳이 마치 에덴처럼, 그곳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노래하면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참한 현실 속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댈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하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은, 위로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 나타난 간증이든지 경험이든지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그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 심각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추억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실질적인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이 180도 바뀌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환경의 변화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또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나 역시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내가 떠올리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단해요.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생각하고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까? 4절에 나와요. 만민의 빛과 공의가 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통 모든 것들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자, 그 다음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심판받는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포로를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너무 거대해 보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죠? 엄청난 바위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땅이 마치 옷에, 옷감에 좀이 들어서 그것이 헤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세 번째,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구원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을 믿고 그 결과 구원받을 것을 기억하고 주목하라는 겁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당장 벌어지지 않아도 견디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더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의 그 괴리감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해서 보라는 거죠. 말씀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런 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맺히리라. 자,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첫 번째, 마음 안에 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 그것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온전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진짜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별거 아니야.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별거 아니야. 왜? 이사야 50장 9절에 나오는 종의 노래의 세 번째에 나왔던 독백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옷에 조미 먹듯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을 비방하고 자신들을 옥조이고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수많은 음성들, 수많은 소리들에 절대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죠. 상황은 똑같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바뀐 게 무엇이냐라고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었죠. 하나님은 곧 머지않아 이 별거 아니라고 말했던 바벨론을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거짓과 비방, 판단, 분석, 평가, 때론 오보, 왜곡, 많은 메시지를 듣고 살아요. 마치 라디오 방송국에서 수많은 이 방송사들이 각기 전파 주파수 음역대별로 막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정작 듣고 싶은 것을 맞춰서 듣듯이 그런 수많은 소리에, 수많은 비방에 우리가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내가 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어, 나의 컨트롤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로부터, 그 거짓된 메시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방이 더 이상 비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순식간에 없어질 것을 기대하라고 말했고, 그럼에도 아직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거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고 비방하는 잘못된 말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놀라지 말라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이제 수많은 거짓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위로한 이사야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백성을 대신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니이다. 내용은 과거의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라합, 바다 교물로 전해지는데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라합을 점이신 것, 조각내신 것, 아주 깨트리신 것과, 그리고 그 용으로 표현되는 옛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신 것처럼 지금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들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물리쳐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단지 들으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봐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자기의 마음으로 담아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같이 겪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9절부터 11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혹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기도하는 것. 모세가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좋은 동역자들의 중보입니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하고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들과의 나눔, 그리고 그들의 같은 마음으로 품는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 슬픔, 어려운 상황들을 자기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그 마음에, 그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그분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나의 삶에 찾아 들어오는, 나의 삶과 동일시하는, 아니 나를 완전히 그 안에 같이 못 박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내가 겪거나 누군가가 겪을 때 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면, 내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나의 동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나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회복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만일에 이런 과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귀환했다, 그건 또 하나의 형식적인 공동체로 머물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가졌던 이 마음, 또 주님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과 위로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들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푸신 구원,
베푸신 은혜를 떠올립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별거 아니야, 나의 말이 너의 안에 있잖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에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주의를 기울여보고 놀라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부터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소리에, 비방하는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마음을 쏟아놓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위로와 구원과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 말씀을 주목할 때에 모든 온전치 않은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세상의 비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 공동체 위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